죽음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경우는 대체로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죽음. 첫째는 힘들어 죽겠네, 너 때문에 죽겠네 와 같이 실제 죽음의 의미가 아니라 불평을 쏟아내거나 어려움을 토로할 때에 우리는 죽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심지어 배고파 죽겠네, 머리 아파 죽겠네, 일상의 어떤 불편함도 우리는 죽음이라는 단어를 갖고 표현합니다. 가볍게, 죽음의 의미를 가볍게 사용하는 거죠. 둘째는 실제로 사람의 생명이 다하여 영혼이 떠나간 상태, 즉 육체적 죽음의 상태를 표현할 때 우리는 죽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런 육체적인 죽음은 사람을 숙연하고 진지하게 만들고 두려움과 슬픔을 느끼게 만들며 또 우리 인생을 돌아보게 만들어 줍니다. 특별히 육체적인 죽음은 인생을 돌아보게 만들어주는 긍정적 요소를 가지고 있기에 기독교 단체든지 아니든지 상관없이 유서 작성해 보기, 관 속에 들어가 보기, 이런 체험 프로그램을 많은 곳에서 하기도 합니다. 왜요? 죽음이 주는 유익한 묵상의 요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죽음을 묵상해 보는 똑같은 프로그램을 체험해 보아도 그 묵상을 통해서 얻는 교훈은 단체마다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대체로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단체와 사람들이 얻는 교훈은 한마디로 삶의 덧없음, 인생의 허무함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아등바등하며 사는 삶, 내가 지금 꼭 붙잡고 놓지 않으려고 하고 이거 아니면 안 돼, 이게 최선이야 라고 하면서 사는 그 삶이 과연 옳은가를 돌아보게 만들어 줍니다. 이런 수준의 묵상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훨씬 유익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 성도가 죽음의 묵상을 통해 얻는 교훈은 다릅니다. 성도가 죽음을 묵상하는 것은 단순히 인생의 덧없음,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성도는 이 세상의 삶이 절대 영원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리고 유한한 인생을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사명을 되새기기 위해서 죽음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대사로서 내가 그 역할을 어떻게 감당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를 돌아보기 위해 우리는 죽음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은 결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하루하루가 죽음 이후에 그 삶을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시간이 영원할 것이다 라는 착각을 해서도 안 됩니다. 주인이 종에게, 청지기에게 소유를 맡길 때에는 언젠가 청산할 날이 찾아오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도 물질도 은사도 맡겨주셨기에 모든 성도는 인생의 유한함을, 인생의 마지막 때가 있음을, 언젠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보고서를 드리며 청산할 날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더 값지게 사용해야 하고, 우리에게 있는 돈도 기술도 명예도 권세도 영향력도 더 선하게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을 보면
다니엘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12장은 마지막 날에 대한 환상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종말의 때에 관한 환상을 보여주셨고 그 환상이 주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좁은 의미의 종말로 영원할 것 같은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도 결국에는 왕국의 분열과 다툼으로 인해서 역사의 끝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좀 더 넓은 의미의 종말로 이 땅의 모든 역사가 끝이 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도래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은 최후 승리를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지막 날의 환상을 본 다니엘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12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다니엘이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제가 역사의 마지막에 대해서 다 들었지만 도무지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좀 가르쳐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질문합니다. 아쉽게도 하나님은 그 다니엘의 질문에 동문서답하십니다. 9절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다니엘이 던진 질문에 직접적인 답변을 주시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마지막 때까지, 즉 지혜 있는 자들이 연단을 받아서 깨달을 때까지 이 말씀을 잘 간수하고 봉하라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가르침 후에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13절에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심으로 다니엘이 깨닫기를 원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그것을 세 가지로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는 끝이 있음을 기억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끝이 있음을 기억하라. 다니엘서 1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나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은 이 묵시를 통해서 종말의 때에 성도가 당하게 될 환난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의 환상 속에 강 이쪽에 한 사람, 저쪽에 한 사람이 서 있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은, 강 위쪽에 있는 세마포 옷을 입은 자에게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묻자 그 강 위쪽에 있던 세마포 입은 사람이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고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들이 끝날 것이다 라고 답해 줍니다. 여기에 세마포 옷을 입으신 분은 다니엘서 10장 5절 6절을 참조할 때 그분은 그리스도 곧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금 반드시 환난은 한때 두때 반때 결국 끝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목할 점은 7절에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라는 부분인데요, 여기에 성도의 권세가 다 깨졌다라는 것은 그만큼 악이 득세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즉 종말의 때가 다가오면 세상은 악인이 득세하고
의로운 자, 성도는 환난을 겪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7절에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라는 말씀은 마지막 때는 악인이 승리하고 형통해 보이며 의인은 환난과 고난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잠시일 뿐이며 이내 최후 심판을 통해서 승리한 줄 알았던 악인은 곧 절망에 빠지게 되고, 슬픔의 눈물을 흘렸던 의인들은 영원한 승리와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는 것은 모든 일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세상의 부당함도 결국 끝이 있습니다. 의인의 고난도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는 형통한 악인의 모습만 바라보면서 반대로 나의 현실적인 고난에만 주목하면서 실망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도의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세상의 부조리에 환멸을 느끼십니까?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그렇게 착각하며 원망하는 마음을 갖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기억할 사실은 지금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는 중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우리는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즉 고난받는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약속은 그 고난의 끝을 향해 신실하게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반드시 고난과 어려움에는 끝이 있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위로와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끝은 심판과 종말뿐입니다. 도리어 악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임박한 심판을 들려주십시오. 또한 성도의 고통은 영원하지 않고 끝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잠시 잠깐의 고난 이후에 있을 영원한 기쁨과 승리의 노래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해 얻는 교훈은 현재의 사명에 충실하라 라는 것입니다. 1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다니엘은 묵시를 보고 들었지만 깨닫지 못하고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떻게 될지를 하나님께 다시 물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답을 듣기보다는 마지막 날에는 이 종말의 때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나타난다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는 연단을 받아서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지혜로운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여전히 악을 행하고 죄의 본능과 악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악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이 종말의 때에는 이런 두 부류의 사람이 있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부류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왜 두 집단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까요? 그 차이는 바로 깨달음에 있습니다. 깨달음. 악한 자는 시험과 연단을 받아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합니다.
악인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뜻과 구원과 심판이 있음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 있는 자는 시험과 연단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자신을 더욱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면서 현재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인과 의인의 차이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는 날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스스로를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기 위해 오늘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잘 살아내야 합니다. 그렇게 성도는 마지막 때를, 즉 인류의 종말이든 개인적인 죽음이든 간에 그 마지막을 잘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날 개인의 종말 죽음은 어느 날 갑자기 닥치는 것이 아니라 준비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현상적인 생명이 떠나고 탁 죽는 것은 갑자기 닥칠 수 있지만 우리가 이 종말의 죽음을 준비한다 할 때는 충분히 우리는 그때를 준비하며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죽음의 날이 최후 승리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날이 되도록 준비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하루하루 겪게 되는 크고 작은 시험 연단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사명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날 향한 사명 깨닫고 있는지요? 혹시 날 향한 하나님의 뜻을 또 사명을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는 악을 행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그것이 악입니다. 우리가 사기를 치고 죄를 짓고 악한 일을 해서 악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그것이 악입니다. 세상의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삶의 끝, 죽음이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때를 우리에게 감추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반드시 모든 일의 끝이 존재하며 특별히 반드시 우리 개인의 종말 죽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심으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깨달은 대로 순종하여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각자의 죽음을, 각자의 종말을 잘 준비하시는 우리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소망으로 기다리라 라는 것입니다. 소망으로 기다리라. 11절에서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1290일 그리고 1335일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모두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선 1290일은 한때, 두때, 반때의 다른 표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때, 두때, 반때, 다르게 번역하면 1년, 2년, 반년, 이것을 모두 더하면 3년 6개월, 총 42개월이 됩니다. 42달.
한 달을 30일로 계산했을 때 1260일이 됩니다. 다만 오늘 11절 말씀은 42달에서 한 달을 더 보태서 1290일로 계수하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장차 되어질 일들을 말할 때 이 숫자로 표현할 때 1290일은 딱 여기 한 번만 나오고 대부분은 1260일로 나옵니다. 한때, 두때, 반때를 표현할 때는 1260일로 다른 모든 본문에는 나옵니다. 핵심은 1260일이든 1290일이든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은 모두 11절 말씀이 전제하듯이 가증한 것이 세워져서 멸망하기까지의 기간, 즉 마지막 종말의 때에 사람들에게 임할 시험과 연단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 시험의 기간, 연단의 기간이 주님 오시기까지의 그 이 세상에서의 기간이 1260일, 1290일로 묘사된 것입니다. 그리고 1335일은 12절에 그 기간의 끝에 복이 약속되어 있고 13절에 그 기간의 끝에 평안의 안식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시험 연단이 끝나고 최후 심판이 이루어지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1335일은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까지 임하는 그 모든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13절에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라는 이 말씀은요, 지금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사탄이 주는 시험도 있고 연단도 많지만 지금은 1290일이라는 그 연단의 시간 속에 살아가지만 반드시 마지막에는 죽음 이후에는 최후 심판의 끝에는 천국에서의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니 그 날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라 라는 말씀이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라는 말씀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림의 끝이 복이다 라고 오늘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마지막을 기다리라 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명령으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요나서의 마지막도 어떤지 기억하십니까? 요나서에 보면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정복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할 때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 안 됩니다. 저 니느웨 백성들이 얼마나 악한 백성들인데 저 백성들은 하나님이 심판해야 되지 저들에게 회개하라고 복음 전하면 안 됩니다. 나는 딴 건 몰라도 하나님의 그 명령은 들을 수 없습니다 하고 고집 피우다가 다른 쪽으로 가다가 배 타고 가다가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가는 일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을 하고도요, 억지로 니느웨 성에 가서 하룻길을 가면서 회개하라 하고 복음을 전할 때에 웬걸 이 니느웨 백성들이 막 그 요나 선지자의 말을 듣고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막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잘된 일입니까? 못된 일입니까? 헷갈리십니까? 다시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 성을 막 돌아다니면서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습니다, 회개하고 구원받으십시오 막 전했는데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니느웨 백성들이 어제까지는 흉악하게 살았고 악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회개했어. 막 회개하고 막 기도하고 그래요. 그럼 이거 잘된 일입니까? 못된 일입니까? 예, 이 잘된 일 맞죠? 혹시 아닌데 싶으면 여러분은 요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런데요, 그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는데도 요나는 기분 나빴잖아요. 그래서 그 성이 보이는 언덕에 올라가서 나무그늘 밑에 딱 양반 다리하고 앉아가지고 망하나 보자 하고 그 성을 쳐다보고 있었잖아요. 얼마나 아수르라는 나라가 그 당시에 이 니느웨 백성이 악한 일을 했으면, 그 주변 나라들에게 얼마나 정말 상상치 못할 악한 일을 했으면 요나 선지자가 그렇게까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니느웨 백성들은 구원받으면 안 됩니다 라고 했을까요? 어찌됐든지 간에 그렇게 요나가 끝까지 니느웨는 망해야 됩니다 라고 막 버팅길 때에 요나서 4장 11절 가장 마지막 절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똥오줌도 가리지 못하는 자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모르는 자가 12만 명이니 내가 어찌 그들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에 요나 선지자가 더 이상 아무 대꾸도 하지 않는 것으로 딱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요나서는 끝이 나게 되는데요, 신학자들은 그 행간을 해석할 때에 요나 선지자의 그 침묵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결국 그 요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믿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다니엘서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마지막을 기다리라 하시는 말씀으로 끝나는 것은 역시 다니엘은 기다림의 끝이 복임을 알고 확신했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마지막을 기다리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명령 이후에 다니엘이 엉뚱하게 산 게 아니라 그는 그 노령의, 그 고령의 다니엘 한평생을 하나님 의지하고 살았고요, 이 말씀 이후에도 다니엘은 죽는 그 순간까지 마지막을 기다리며 살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충분히 전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다니엘의 그 기다림은 결코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탕으로 한 분명하고 확고한 기다림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 몇 가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를 마치 니느웨 백성들처럼 어제까지 흉악하게 살았던 아주 무시무시한 살인자였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를 구원하시고 그에게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구원받지 못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성도가 당하게 되는 시험 연단을 잘 참고 견디면 어떻게 하시겠다요?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염려 대신 기도할 때에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분의 강하신 팔로 나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외에도 성경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인내하고 견디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현재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불확실한 미래보다 지금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다고까지 말하며 그래서 이 생의 자랑에 주목하라라고 유혹합니다. 오늘을 즐기고 오늘을 누리라고 말합니다. 성경 읽고 기도하기보다 맛집 찾아다니고 운동하고 취미생활 하는 것이 더 재밌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는 성경 말씀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기다림을 명령하셨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주님 다시 만날 그날을 기다리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에는 끝이 있고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십시오. 나의 소망을 이 땅이 아닌 하나님께 두십시오. 그 소망으로 이 땅의 삶도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만 특별히 믿음의 경주 최선을 다해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나눈 말씀 붙드시고요, 모든 일에는 반드시 끝이 있음을 기억하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고 믿음의 시련도 견뎌내게 하소서. 날 향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과 기도로 깨닫고 현재의 사명에 충실하여 각자의 종말 죽음을 잘 준비하게 하소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 중에 인내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게 하소서. 오늘 나눈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나도 마지막을 잘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날 그날을 잘 준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수 있도록 하루하루 성령으로 충만케 기름 부어주시고 늘 말씀과 기도로 주와 동행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그런 기대함을 갖고 이 시간 함께 하나님 그런 마지막 때를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